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러 갑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삶을 내 멋대로 주관하며 내가 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끊이지 않는 전쟁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마음을 차갑게 하여 절대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땅에도 그 귀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한 종인 송지성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에게 전달되지만 듣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에 깊게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육적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삶의 예배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다라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자, 증인,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그네를 살펴보려고 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배자, 어떤 사람은 증인, 어떤 사람은 나그네 이렇게 포메이션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예배자이고 또한 동시에 증인이고 또한 동시에 나그네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께 합당히 받아들여질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려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기독교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삶의 예배자가 과연 증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이유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지만 인원은 많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 모든 사람의 뜻이 한 곳, 한 지향,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네가 더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이러한 다툼이 전혀 없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기까지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된 원인, 이렇게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4절부터는 32절의 내용,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서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서로 통용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 대한 근거와 원인, 이유가 33절에 등장하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권능과 큰 은혜, 이것으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편에서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큰 권능으로 전하니, 이 권능은 사도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전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의 증언에 큰 권능을 더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아니에요. 찬영 형제 빨리 지갑 가지고 와요, 빨리.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니까 빨리 갖고 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사이비 2단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이비 2단에 돈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빨리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포켓에다 이제, 교주들이 그래서 그렇게 부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어떤 사회주의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이론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순서대로 32절과 33절을 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먼저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의 내용이 어떻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면
그 전에요.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이 먼저 마가의 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기 나라의 방언. 여러분 방언 배우려고 기도원 안 가시면 됩니다. 요새 다 이렇게 어학원 있잖아요. 그 방언 가르쳐 주는데요. 방언. 다른 나라 애들의 말로 다 이야기하니까 뭐 갑바 본독이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라고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셨다. 복음을 전합니다. 41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믿고 돌아와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모인 자, 그렇게 변화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34절과 35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돈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일의 실례로 바나바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앞서가시는 측면이 있으시네, 우리 고 목사님. 앞만 보고 달리시거든요. 워워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밭이라는 건요 생활의 터전이죠. 밭이 없으면 먹을 것을 이렇게 길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먹을 것을 다 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집을 팔았다. 여러분 집 없으면 홈레스 아닙니까? 홈레스. 자기가 쉴 곳, 거주할 곳, 머물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팔았다.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머물 곳,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왔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35절과 37절에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았다. 바나바가 실제로 밭을 팔았다.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어디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35절과 37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또한 바나바가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그것을 놓은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입니까? 발 앞에 두었다. 더 정확하게는 발 아래에 두었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헌금을 하는 거예요. 밭을 팔고 집을 팔았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설린교회는 절대 안 그렇죠. 설린교회 선한 이웃 교회니까 절대 악한 이웃 교회, 악린 교회 이런 교회 같은 데는 그런 헌금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 제일 높은데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그 돈을 이렇게 딱 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금액, 야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두었다고요? 발 앞에 두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들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거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근데 그것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들이 직접 보여준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죠.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져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재물을 추구하는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는데, 이들이 단순히 이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어디 부분을 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편한 상태에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들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고.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이 경고는요, 출교시킨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신앙에 따르면요, 출교당하는 것은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선고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은 이유,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박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지만 않으면,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만 않으면 그들은 어떠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조롱이 있었어도 그들은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채찍에 맞았는데요, 여러분, 변태 아닙니다. 채찍 맞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기뻐서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이 그들의 육체를 엄습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별히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 고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반드시 박해를 포함한다. 너희의 삶 가운데 박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 그렇게 살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뒤를,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가 전에 아마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마르티스가 영어로 오면서 뭐가 됐다고요?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헬라어를 쓰던 시대의 마르티스, 증인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마르티스가 영어 말터가 된 이유가 이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나라에서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나의 목숨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예배자, 참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여러분들의 자아 정체성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죽음을 무릅쓰는,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치태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네로 황제가 새로운 로마의 이제 그런 시가지들을 세우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 누명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죠. 맹수형, 그 동물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 가장 끔찍한 것이 화형입니다. 보면요, 튜니카 몰레스타라고 하는 가시 돋친 셔츠를 입힌 후에 온 몸에다가 가연성 물질, 타르, 기름, 황, 밀랍 이런 걸 흠뻑 적신 다음에 장대에 매달아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몸부림치다가 장대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턱 아래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고정을 했다고요. 몸을 못 흔들게. 그렇게 해서 축제를 열고 그 축제, 그 밤에 열리는 축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인간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밤새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정도의 각오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그 무게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무게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록, 제가 말씀드린 이 화형, 네로 황제가 화형을 시켰다,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타키투스의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절대 기독교의 옹호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가혹해서 이것을 이렇게 경감해서 쓰지 못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사도가 죽은 이후에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 사도 바울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챙기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이 도망쳐서 잃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야, 난생 처음 와본 곳에서 아무것도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내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잃은 그곳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왜요?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더 이상 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라.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채 죽어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성도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수련회 때도 살펴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에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자들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왔으면 가야 됩니다. 와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기에 장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곳에서 평생 삽시다. 예수님도 그럼 좋죠. 내려가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 고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려가자.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의 무게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 로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듯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 기꺼이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신약 단어 수업이라는 책의 니제이 구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진리가 끊임없이 재판받는 거대한 법정이다.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진리가 모독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냐? 진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것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담대히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올지라도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꺼이 고난과 박해의 자리에,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기뻐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감화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을 뿐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여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박해는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